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거주 주소인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주소 애드레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집 주소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주 주소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이 천국이 하나님의 집 주소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 세상, 이 땅도 다스리시고 또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주 주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당, 예배당이죠. 이 처치 빌딩을 교회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going to church, 나는 교회 간다 이런 관점보다는 be God's church,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이렇게 1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문안 인사드리고 믿음의 형제자매 이렇게 서로 교제한 거 내 신앙생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성령이 거하시는 템플 오브 갓이고요.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성도의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진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의 시간 또 소그룹 모임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 삶으로 드리는 예배 모든 것이 다 예배임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신령한 그러한 제사로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9절에 우리 성도에 대해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권속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그 이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집 성전의 관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보시면은 제가 책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그 책 제목이 God Dwells Among Us, A Biblical Theology of the Temple.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성경 신학. 그레고일 빌 박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정체에서 하나님이 왜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한 150페이지 되니까 뭐 이렇게 아마존 이런 데서 구입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같은 주제로 이렇게 또 쓰신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성전 신학이라는 한국말로 번역돼서 새 물결 출판사 통해 출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짧은 시간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에덴 동산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 21장, 22장 보게 되면은 새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열리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도래하는데요, 이 정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막 성전에 있는 지성소가 이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모양인데, 이제 하나님의 이 성전을 향한 그 구속의 뜻이 성취가 되어서 이제 온 세상이 에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악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신구약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부분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조금, 마태복음 조금, 뭐 이렇게 조금 읽다 보니까 성경에 흐르는 맥을 우리가 놓치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부분적인 걸 잘 아는데 전체적인 그런 줄거리를 모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잘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에덴 성전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성막과 성전을 세우셨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리고 계시록 말씀으로 왜 새 에덴 성전이 온 세상 가득해졌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성전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 에덴 동산을 자세히 연구해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 이런 표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런 말씀으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동산 에덴, 하나님의 성산, 성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바로 에덴 성전,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와 함께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히브리 단어도 연구해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로서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베어러인 하나님의 형상의 담지자인 그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에덴 성전의 경계가 확대되도록 그 명령을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제가 28절 말씀만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왕으로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인재의 축복이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온 세상으로 확대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에덴 성전으로 그 지경을 확대하는 그러한 사명의 동력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선교의 역사는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부르심이 얼마나 존귀한 부르심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유배의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걸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아담이 아내 이브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수를 못했는지 이 뱀이 이렇게 이 이브를 먼저 유혹하고 그 다음에 또 아담도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필요 세계를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려야 되는데 이 뱀의 거짓말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인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존귀한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회복해 주셨는데 이 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섬기고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잘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가정을 지금 얼마나 많이 넘어뜨리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브처럼요, 하나님은 여호와로 말씀하시는데 그냥 갓 엘로힘으로 말씀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어떤 말씀을 확대하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가 그럴듯한 거짓말 하니까 반쪽짜리 거짓말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들 그냥 이단들이 그럴듯한 이 반쪽짜리 말하게 되면 그런가 하고 헷가닥하게 되면요 그 영혼을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연구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서 실패하니까요 그들이 사명에 실패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아담과 이 하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에덴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계획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장자로 부르신 그 이스라엘도 실패했지만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시고요. 새 이스라엘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실패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넘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에서 넘어져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이 마귀가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마귀가 2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예루살렘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편 말씀 91편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해가지고 그 주님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 이렇게 인용했던 시편 91편 그 12절 다음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은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려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뱀을 누르기는요 뱀에게 당해가지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신라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지만 말씀으로 이기시고 이 뱀 마귀를 발로 밟으시는 그 승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 에덴 성전을 온 세상에 이렇게 충만하게 만드는 일인데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 아담의 후손들,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이요,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갑니까? 창세기 6장 말씀 보게 되면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의 담지자로 에덴 성전을 온 세상에 가득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이 세상을 포악함과 살육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로 관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8가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방주를 통하여 그들을 다시 이제 새 아담의 그러한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만, 아담이 그 동산에서 실패했듯이 노아도 포도 농사 지놓고는 거기서 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바벨탑을 쌓으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도성을 쌓아가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구속 계획을 진행하시는데 그 구속의 계획이 이렇게 줌으로 한 부부에게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바로 갈대아 우르에 자식이 없던 75세 된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선교적인 비전을 아브라함이 품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도 많고 그는 지금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서 땅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들고 지금 믿음의 그 순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이삭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삭을 통하여 야곱과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그 족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체험 후에 그들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그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앞으로 성막과 성전의 예고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소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 성전을 이제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그 구속의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베델 장로교회 아닙니까? 이 베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야곱이 형을 이렇게 속이고 또 아버지 속이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그가 이제 돌을 주워다가 이제 베게 하는데 꿈을 꾸는데 하늘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면서 주의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곳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다 하면서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족장들의 그런 믿음의 순례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소를 짓게 하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게 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성전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러한 패러다임, 그러한 문맥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제 모세 때 성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들에 이렇게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요, 성소 홀리 플레이스에 이렇게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과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지어질 이 성전은요, 그 에덴 성전의 그런 모형이고요, 시체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에덴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열방의 빛이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선교적인 비전과 연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게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에덴 성전이 온 세상에 가득하는 그 비전이 이어집니다. 솔로몬 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다윗이 받은 그런 설계되도록 이렇게 성전을 잘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그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 예루살렘 이 성전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나중에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에덴 성전으로 충만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는요, 이방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위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잘 전놨는데 그 다음에 구약 역사를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신으로 알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위한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신들을 가다 두고 신들에게 이렇게 음식 갖다 바치고 헌금 갖다 바치면은 신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헛된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의 증거하는 그 빛은 다 잊어먹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설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건물을 우상으로 만들었던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화려한 성전 건물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성전에 참된 실체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말하니까요, 아니 지금 이 스룹바벨 제2성전을 헤롯 가문이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화려하게 짓고 있는데 뭔 소리냐,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하는 말을 했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종교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참된 성전의 본체이신 주님 앞에 주목하지 못하고 그냥 화려한 교회 예배당 지어놓고 하나님을 거기다가 그냥 가다 두고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종교 생활하면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 종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잘못된 목사들, 잘못된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의 뜻이 무엇인가, 이 바른 성전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방 나라가 침입해도 우리는 끄떡없다. 여러분, 근데 아수르가 침범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해 주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소돔 고모라가 됐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들과 임재할 수 있고 그들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나라 이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 삼아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제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제 새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 에덴 성전이 온 세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그러한 비전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성전에 들어가는데요, 그 성전에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근데 참된 성전이시니까 주님이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기를 갈 때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이 빌립 제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방인들도 주님 통하여 산 앞에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말씀하시고요, 하늘에 죽는 그런 미달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요, 이 이디오피아 이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있습니다. 내시니까 고자죠. 이사야 말씀에 이방인 고자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내시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왔는데, 거기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거기는 장사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 임재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무엇인가 알 수가 없지요. 성령께서 빌립 지사를 감동해가지고 이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빌립 지사님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래가지고 이 내시가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세례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참된 성전으로 이제 에덴 성전을 재건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 실패했던 그 소명이 회복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껏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요, 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시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의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억지로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이제 끝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2차 귀환을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이제 주도하는데요, 그때 학사 에스라 편으로 돌아온 부족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이방인이죠. 원래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성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관영한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멸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기브온 족속들이 참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살 길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 조약을 맺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낡은 옷 입고 곰팡이 나는 그런 빵 가지고 여호수아 찾아와가지고 우리하고 좀 화평 조약 맺읍시다. 코앞에 사는데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래, 우리하고 위협이 안 되니까 화평 조약 맺자. 하나님 이름으로 딱 맺었더니 알고 보니까 3일 가면은 있는 기본 족속이에요. 다른 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같이 멸망당할 족속인데요. 그래가지고 이 기본 족속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그들을 언약으로 이렇게 맺었으니까 그들을 이제 레이지파를 도와가지고요, 장작 패고 물 깃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찮은 일을 하면서도 이 이방인들 기본 족속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성전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니까요.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간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0년 그 포로 생활이 끝났는데 학사 에스라가 이제 돌아가자 할 때 그 느니님 사람 220명이 기본 족속이거든요. 그들이 다 쫓아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그 은혜를 아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진다고 과거에 차량 봉사하고 음식 봉사하고 여러모로 봉사했던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곳이 영생이 있는 곳인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신자로 남아있는가?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성전 프로젝트가 재건되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목사. 여러분,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헤롯 가문이 그 2차 성전을 이제 대규모로 이제 확장하는데, 그런 어떤 건축물로 에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참된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의 에덴 성전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전의 본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이렇게 대화하시는 가운데 구약에서 이 야곱이 이렇게 꿈을 꾼 것 같이 인자이신 주님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이렇게 통일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에베소서 1장 9절에 10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그대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래서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성취의 과정 중에 하나로 이제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세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사명을 전하는데 얼마나 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이 바울의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 보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냥 아우성을 치며 먼지를 날리면서 저 바울을 없애버려라. 그만큼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향한 그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미움받아가면서 위협받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21장을 보게 되면은 그곳에 가셔서 이 성전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이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에 굴여돼 가지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을 아예 차단해 버리고 거기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냥 희생 제물 팔고 동전을 이렇게 바꾸면서 풍리를 그들이 차지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셔서 그 짐승 파는 상인들 쫓아내고 상을 뒤엎고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끝난 거예요. 끝나고 이제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이 먹을 열매가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인데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겉에 보면은 잎은 무성해가지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저주하시듯이 이제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유대교 종교 지도가 논쟁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이스라엘 포도원에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을 드리게 하시는데 다 종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 아들 예수를 보내면 존경할 것인가? 그랬더니 이 포도원 주인, 이 농부들이 이 포도원 아들은 상속자니까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자 해가지고요, 죽였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시편 118편 인용해가지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에덴 성전을 재건하시는 그러한 참된 성전의 본체로 오셨는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하는 그러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주님의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주님은 떠나셔서 이제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와 또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듣는 자,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는 주님이 그러한 그 에덴 성전이 온 세상에 가득하는 그 교회 시대를 통하여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지 않게 되면은요, 그 나라의 백성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내고 주님이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흩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공부하면서 이 세상 나라 이 짐승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뜨인 돌 산돌이신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한 큰 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그 돌에 깨어져서 산산이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흩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은요, 반석이신 주님 앞에 산산이 깨어져서 흩어지는 겨같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주신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정말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다음 에덴 성전이 되는 그 사명의 동력자로 내 인생을 드리지 않고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요, 그 인생 세상에서는 좋은 집에 살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고난의 길을 갔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혜로운 그러한 자가 되어서 반석이신 주님의 그러한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이 되어가다 21절에 나와 있는 단어가 영어 성경 grow라는 단어인데요, 아욱사노라는 헬라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졌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요, 제자가 세워져서 온 세상에 이렇게 에덴 성전이 세워지는, 교회가 확장되는 걸 통하여 말하는 것이지, 그냥 오늘날 이렇게 종교 소비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듣기 좋은 편안한 말씀만 전하면서 그들이 feel good 하는 그러한 물에 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주님의 동력자로 살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보게 되면은 서로 연결하여, 그 다음에 또 함께 지어져, 이 영어로 with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헬라어로 쉰이라는 함께라는 뜻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이제 조합하는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가는가, 그거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도 제가 헬라어는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 이 쉰이라는 헬라어 접두어로 들어가 가지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이렇게 서로 연결하고 함께 지어져 가다, 이 쉰이라는 접두어가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6절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joint heir, joint body가 되고요, joint partaker of promise 이 되는 이 말씀들이 다 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바울이 왜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구원받고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가 어떠한 상속과 약속이 있는가, 그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론 바른 성전 신학을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이 부요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이 에베소서는 이 리치, 부유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어서 그냥 세상에서 좋은 집 살고 건강하고 이것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셔서 그 영적인 그 spiritual rich,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온 열방에 에덴 성전이 확대되어 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경륜이 이어져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베일리와 같이 연합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된 자이고요, 우리는 사명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아는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군중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말씀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 하나님의 종들이, 선교사들이 그 고난을 무릅쓰고 그들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 고난 뒤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그 부요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성도로서 에덴 성전이 확대되는 그러한 교회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게 되면은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도래할 때 정말로 이 땅에서 눈물로 주를 섬겼던, 희생했던, 고난을 무릅썼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흘렸던 눈물들을 다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전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이 금은 보석 나무로 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금은 보석 나무로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지는데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게 되면은요,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데 그게 뭐가 집이 되겠어요? 불로 공력을 테스트하게 되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 마시는 날 부끄러운 자, 수치스러운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떠한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 세상에 에덴 성전을 확대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 대위임령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요, 온 세상에 나가서 제자 삼는 걸 통하여 에덴 성전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부르심 앞에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과 다르게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요, 마지막 책이 역대하 말씀으로 끝납니다. 역대하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말씀은요,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그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왜 이렇게 끝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유대인 남은 자들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온 세상이 에덴 성전이 되는 그 꿈을 감당하도록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했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 사명은 예수님의 대위임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Go, make a disciple of a nation, 그 열국의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라.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고레스가 마지막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듯이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린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붙들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온 세상에
에덴 성전으로 확대되는 이 선교적 사명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성전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그 목적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위임령을 주신 그러한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끝나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금과 은과 보석 나무로 지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에덴 성전으로 확대되는 그 선교적인 삶을 감당하는 교회로 회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